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종기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샌프란시스코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문교가 있습니다. 이 금문교는 최초의 현수교로 알려져 있고요. 그것이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아주 유명하게 됐죠. 특별히 그 길이가 거의 1.7마일 정도 길이가 되고, 크고 긴 그 다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힘은 어떻게 보면 철사들이 함께 있는 것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46피트의 주탑에 매여 있는 3.3피트의 그 굵은 철사는 한 통으로 된 쇠붙이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 굵기보다 조금 더 굵은 그런 얇은 철사가 27,000개의 가닥이 함께 꼬여 있어서 그렇게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머리카락보다 조금 굵은 그런 철사는 쉽게 부러지겠지만 그게 함께 있을 때에 그렇게 크고 길고 육중한 무게를 받쳐낼 수 있는 거죠. 또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오레곤주가 있고요. 거기에는 레드우드 숲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 이상은 다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있는 그 레드우드라고 하는 그 나무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이렇게 덩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곳 땅은 화강 안반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이렇게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지 이게 든든히 설 수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땅은 이렇게 척박하고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는 그런 땅이지만 그곳에는 아주 웅장하고 또 큰 그런 레드우드가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거에 대한 답도 아주 단순합니다. 뿌리가 뿌리로 서로를 붙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함께함에 대한 중요성에 있어서는 성경에서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그 본성이 이미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계십니다. 한자 성어에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무엇인지 다 아시죠? 사람 인자입니다. 상형 문자이고요. 상형 문자라는 것은 어떤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문자를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 인자가 어떻게 해서
유래되었는지 그걸 살펴볼 때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 사람 인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모름지기 사람은 의지하고 서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데서 유래를 해서 한 사람 또 이 한 사람이 기대어 서 있는 모습. 그러니까 혼자 사람은 서 있을 수 없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서 있어야 이게 사람이 되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래를 생각해 볼 때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호전되어서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가 다 끝난다 해도 지금 이러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남들이 세상 구석구석에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 만나는 것보다 그냥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서로 전화로 연락하거나 온라인으로 그렇게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은 서로 직접 만나야 되고 눈을 마주해야 되고 체온을 느끼면서 이야기해야 되고 접촉하는 그런 만남이 있어야만 인간이 인간다운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건강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데 있어서 유익을 주는 게 있고 그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무익함을 주는 게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유익을 주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반대로 무익한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나타나는 모습에 자기 소욕을 따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을 기뻐하는 모습, 그게 바로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 또 자신의 판단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경험, 다른 사람의 지식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 이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는 힘듭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스스로가 그 공동체 안에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스스로가 그 무리에서 떠나는 자가 되는 거죠. 적응하지 못합니다. 또한 교만한 자는 입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교만한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생각,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교만한 자가 하는 말은 결국 공동체 안에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고 매를 자청하고 더 나아가서 그의 입술은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미련한 자인, 그렇게 미련한 그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만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게 되냐 하면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결국에는 또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좋은 말,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 잘못을 그렇게 들추어내는 것으로 도리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물이나 잘못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내 말과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대신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조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삼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을 하실 때 우리가 좋은 말,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말, 칭찬하는 말 하는 것은 삼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는 말의 상당 부분이 다른 사람에 관한 말이며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과 또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구역 모임, 또 성교회 모임, 어떻게 소그룹 모임을 가지실 때 어떠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고 계십니까? 간혹 소그룹 모임을 하다 보면 그 소그룹에 지금 있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 주제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부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주제는 대부분 남편, 아내, 또 남편과 아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녀에 관한 것이거나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주제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웃에 대한 어떤 사람, 아는 사람, 회사에 있는 사장님이나 교회의 집사님 이야기, 구역의 어느 누구의 이야기, 그것도 아니면 유명한 운동선수나 연예인에 관한 이야기, 그 정도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남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오늘 본문에서 별식과 같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별식의 근본적인 뜻은 상처나 타격,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즉 골마서 타는 듯이 아픈 상처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가까운 친구나 멤버들의 어떤 속 마음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자신만 간직하는 게 아니고 누설해서 친구나 멤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조금은 고소하게 여긴다는 의미죠. 서로 믿고 마음을 열고 이야기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친구나 멤버들에게 상당히 신뢰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큰 상처가 되거나 타격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남의 말을 옮기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별미라는 표현을 하죠.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런 별식처럼 여기면서 짜릿함을 느끼고 얼큰함을 느끼고 톡 쏘는 맛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는 사실 미련한 자고 교만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이 즐기는 그 별식은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내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짜릿함, 톡 쏘는 것, 그런 맛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자신의 속에서 자신을 죽이는 독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거친 말, 나쁜 말, 욕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더 악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좋지 못한 말, 악한 말을 뱉는 것은 이미 그 말을 마음에 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또 생각한 거죠. 그 말을 또 자신은 입으로 내뱉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뱉으면서 그 말을 자신이 또 듣는 것이죠. 사실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그 상대방은 딱 한 번 듣습니다. 욕을 듣든지 악한 말을 듣든지 딱 한 번 들어요. 그러나 그 악한 말을 하는 당사자는 마음에 나쁜 것을 품고 그 나쁜 것을 생각하고 나쁜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악한 말에 대한 더 많은 영향을 자신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성이 악한 죄인입니다.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게을리하면 결국 우리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이 아닌 자신의 소욕과 자신의 의사를 따르는 그런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힘써야 합니다. 계속해서 힘써야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로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곳에 안전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분에게로 끊임없이 달려가야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함께 어울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복된 새로운 하루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겸손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생각과 의사만을 주장하는 악함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좋지 못한 씨앗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향하여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의 하나됨,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그 사랑만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그런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